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값에 따른 죽음, 그것은 단순히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함께하는 저주의 값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값은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죽는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영원히 죽는 것은 육신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그 영적 고통이 함께 죽음 가운데 놓이지는 저주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상을 향해서 은혜의 장막을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친히 아담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당사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당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무한하심에 대한 그 값은 유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값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격적 연합이었고, 그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값이 되어준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른 세상의 증거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이 땅에 남겨주신 증거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들을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당해오는, 가해져 오는 압박과 핍박,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권력자들로부터 가해져 오는 압박과 핍박,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역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속에 신앙을 놓아버리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는 단순한 종교 행위의 믿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 하는 게 전부 다 주관하신다. 질병조차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를 허락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되는 것 아니죠. 그만큼 땀을 흘리는 훈련의 결과가 있는 것이, 누가 땀을 많이 흘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는 많은 땀의 결론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결론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그 더 많은 정보를 연구를 했고, 더 많은 땀을 흘렸고, 그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없다면요, 종말 때에 마귀에서 전부 다 썰어버림을 당하고 총정리되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때와 우리에게 또한 혼란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정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는 그냥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더욱더 가열될수록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내고 이겨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면역체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서 이 훈련의 과정을 숙달하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려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쏟아내시고, 그러면 살과 피를 찢어내시고 쏟아내신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의 때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을 보면서 지나간 과거형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 구원에 이른 십자가 사건이 과거형이었다면 현재는 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값이 되어 주셨다면 현재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영적 훈련의 힘을 더욱더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떤 자세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믿음의 영적 훈련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멋진 말을 쓴 거예요. 이거 사람의 머리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속죄를 받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뿐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또한 그 휘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길들을 다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주관하심, 절대 주권 이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과거의 형으로만 매어질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형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형과 미래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를 가지고 제가 사역을 펼쳐나가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확정하여 주시고 확신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0절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단순한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찢었습니다. 그 찢은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이 과거형이 있다면 그 과거형은 현재형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찢어진 혈액이 현재형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격과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격과 기쁨. 이것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수면술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믿음의 훈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들이 없으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이 부분들이 나를 자초시키는 동기가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값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자 하는가 하면은 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신앙이 내 홀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이 매우 우리의 신앙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쓸 때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그 값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적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죽음은요, 왜 공포와 두려움으로 끝나는가 하면 그 상황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강력한 고통이, 영적 고통이 주님이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랐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서 오십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까지 영이 음부에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나사로 보십시오.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열리기 전에 영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그 지옥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 열리기까지 음부와 낙원으로 흩어지는 것은 그냥 잠시 영이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그 음부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은 지옥의 불고통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나중에 우리의 육신도 이미 부활된 상태지만은 그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중에 영육간의 심판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영적 상태에서 불못에 있지만 나중에는 영육간의 더 강력한 고통이 영원한 불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결론이 달라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이 불신자들은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죽음은 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공로로, 그 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죽음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 똑같은 죽음이지만 결론은 다르다는 것. 그러면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그리스도인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허용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영적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도 함께 그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친히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은혜의 터 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영생과 복락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12문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그 유리바다를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이 증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서서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들의 구원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유리바다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12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삶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과 출애굽기 35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민족 대속죄에만 속죄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면서 그 휘장을 찢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19절부터 20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고난과 병들미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루는 샬롬이 있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일어날 사실의 내용이고 이 일어날 사실의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지금 맛을 보여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적 형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적 형틀이 흔들려버리면요, 그 위에 아무리 갖다 올려도 다 가짜입니다. 신앙의 기본적 형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보면은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이 솜씨가 아니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초 체력을 항상 모든 운동은 기초 체력을 다 따져요. 왜?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본과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본과 근본이 흔들려버리고 그냥 간증만이 수북하니까 난주에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난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 속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없어지나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응답입니다. 때로는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정면 돌파하면서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받아들이는 성도가 강건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겪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확신입니다. 확신. 아시겠습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와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 몸이 이겨져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군사로 사용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연단하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훈련소를 탈출해버리면 탈림교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버리면 탈림교입니다. 탈림교는 제 값이 있습니다. 난주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훈련 다시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한 신앙과 그런 결단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지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믿음의 훈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여기서 큰 제사장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큰 제사장이 22절에 맑은 물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왜 큰 제사장이 등장하고 왜 맑은 물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맑은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합시다.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죄의 오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죄의 오물로 우리 가득 찼잖아요. 두 번째는 죄의 오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보혈을 쏟아주시고, 자신의 보혈을 쏟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안 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물이 딱 돼버리면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물이 안 되려니까 발버둥 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참 이 과정들을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꺾으시고 문을 때릴 때는 꺾으시고 문을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의 허물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온갖 세상의 타락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속에 나의 삶의 근본이 있는 줄 알고 있고,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놓여 있는 그 온갖 세상의 부귀와 영화, 타락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영화, 그것을 손을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맑은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대신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우리 속에 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참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세속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고 이 탐욕들을 붙잡고 있고 이러니까 믿음이 더하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은 거짓과 속임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이 참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 참 마음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릇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담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안에 더러운 것을, 찬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맑은 물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맑은 물이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어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참 마음이 생기고 순수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악한 양심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맑은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씻어낸다는 것이 있는데 이 씻어낸다는 단어를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악한 심령은 우리 스스로 비워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사탕이 있고 이 속에 초콜릿이 있고 이 속에 감미로운 향신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매운탕을, 살아있는 것을 매운탕을 만들 때에 찬물을 처음에 딱 담가놨다가 서서히 불을 데펴서 하면은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서서히 변하면서 따뜻하게 되면서 그냥 꼴까딱 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죽는가 과정도 모르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탐욕의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세상의 불의가 담겨져 있으면요, 이것을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즐기는 겁니다. 결국은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수동태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동태를 쓰는데 어떤 수동태를 쓰는가 하면 신적 수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신적 수동태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속에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은 무엇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 맑은 물의 포커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양심을 씻어내는 능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악한 심령은 스스로 씻어낼 수 없으니까 이 맑은 물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맑은 물은 누구의 역할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이 씻어내는 것을, 이것을 신적 수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 수동태가 아니라. 그래서 맑은 물로 씻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서 이 21절의 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맑은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은 좀 신학적이고 매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 잘 가잖아,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끄떡끄떡 다 하고, 그죠? 우리 유몽술 권사님도 지금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그 심령을 지금 감동감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가 뭔지 지금 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담는 그릇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다리 수술을 했잖아, 그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새벽 기도 하루 안 나왔는데,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엎혀서 교회에 왔습니다. 와, 마치 한 1년을 교회 안 온 것처럼 그렇게 막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에 항상 하나님으로서 항상 가득 채우지 못하면요, 이런 모습들이 비춰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21절, 22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마음은 담는 그릇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그 입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3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은 욕심만 자랑하는 거예요. 욕심만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담겨진 것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십자가 보혈로서 탐욕을 닦아내고 그 속에 주님의 보혈로서 채워져 있다면요, 오늘도 지금의 나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채워진 것으로 우리는 응답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믿음의 훈련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믿음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훈련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으로서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오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릇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참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채웁시다. 그러면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로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그릇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 주님의 그릇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물은 형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담겨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죄의 오물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보혈을 쏟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훈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2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그러면서 24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실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하이라이트죠.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게 불신자들이고 마귀 앞잡이들이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 전부 다 예배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친히 그 값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 힘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여라. 그죠? 이 속에 한 형제 한 자매가 있고 나를 위하여 이러면 마치 고립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이 친히 그 값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믿음의 훈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때 무엇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배, 기도입니다. 종말의 끝이 보일수록 혼탁한 영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절대 죽은 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의 연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다였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환난 속에 두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우리 육신은 환경과 형편에 도달하게 되면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붙잡아 놓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신을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신으로 뭔가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100% 실패합니다. 육신은 항상 환경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육신이 엘리 나마 사박단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엄청난 고통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믿음이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렸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종말의 끝이 보일수록 마귀가 경제적 구조의 핵심을 소나게 쥐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육령기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형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절을 겪고 있잖아요. 더욱더 강하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보십시오. 강력한 우상숭배가 앞으로 등장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다각적인 측면에 나타납니다. 종교적 우상숭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몬주의 우상숭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우상주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서 우상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우상화가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화, 마귀는 지금도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이 속에 다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확신,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 끝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힘을 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서 공동체는 또한 건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함께하지 말라. 마귀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 영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한 마귀의 공격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훈련이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은요, 금요일날 제일 지쳐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교회 밤 그냥 12시까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강력한 또 제 육신의 또한 연약함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체적 구조를 또한 압박을 또 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 저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힘드는데 저를 영으로 아주 힘나게 만들어요. 무엇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주세요. 세밀하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노트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써놓습니다. 정확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여 받으라 하면 역사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수하면 역사일합니다. 저 이 짓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짓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무엇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쓸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멸하지 않게 붙들어 놓습니다. 정말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합시다. 종말의 뜻이 종말의 끝이 더욱더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신을 대적할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고 공격하다는 사실도 인지합시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절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말이에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무엇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파워는 기도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의 또한 근본과 바탕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7, 8월 달 성경 일독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너무 더우니까 밖에 활동하기보다는 앉아서 성경을 우리가 3층, 4층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일독의 은혜 받아가지고 폐기만 하면은 자고 폐기만 하면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투에 모두 다 참여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배와 기도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또한 구제와 섬김을 아낌없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형상 회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문화 회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심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믿음의 훈련은 기쁨이 있고 견딜 수 있는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판 속에 깊숙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또한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 기초한 참 마음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릇으로 자신을 세워 주님 앞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에 만족하는 삶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에 만족해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영적 전투가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책임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영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 수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영적 전투에 쓰임받는 영적 훈련과 함께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쓰임받는 것은 영적 훈련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별도의 훈련이고 별도의 전투가 아닙니다. 훈련 속의 전투가 함께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감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의 믿음의 훈련은 이겨나가는 에너지가 되고 이겨나가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나가야만이 이 싸움을, 이 훈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 속에 더러운 것들 다 담아내고, 아무리 훈련 받아보십시오. 새 속에 더러운 것들 다 담아내고 있는데 그 훈련이 기쁘겠습니까?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훈련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 이거 드러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 주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스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스폴전과 더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스테반이 아니에요. 스테반보다 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 값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종말의 영적 전투를 힘있게 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오늘도 어제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요동을 치고 있고 우리가 변하면서 주님이 마치 변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과 마음판 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과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예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이 어찌 나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는데 이 믿음 또한 연단에 연단을 더해줘야 되는 모습, 그렇고 또한 이 믿음이 어찌 우리의 의지가 수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탐욕들로 가득 채워진 그릇으로 어찌 믿음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보일로서 맑은 물로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의 찢기들을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 성도들 달리갈 걸음, 이 시대를 향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려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열려진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실 때 우리를 하여금 은혜 속에 젖어드는 자로 끝나라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는 자가 되라 하였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시상대의 임령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니, 너희들이 권능을 받았으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라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정인이 되라 했던 이 사명,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삶과 녹여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가 하나님의 값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십자가 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끌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독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동력을 이루어 기쁨으로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